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한강의 문명의 TV는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한 유튜브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종교로 볼 때에 불교가 약 1000여 년, 그리고 유교가 약 500여 년, 우리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채워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사는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어온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흰 옷을 입은 민족. 그래서 100여 년 전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백성들 거의 모두가 남녀노소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의라고 하는 것은 이 흰 옷은 정결을 상징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제사장들, 사제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다 세마포로 된 하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민족은 바탕 자체가 깊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민족, 그리고 국가가 흥하려면 어떠한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 흥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어떠한 종교의 바탕을 둔 정신생활,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와 민족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그래서 이 종교나 신앙은 하나의 국가와 민족의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를 피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종교와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유교의 세계관과 인생관, 우주관이 조선 왕조 내내 백성들의 중요한 정신적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구한말 때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문을 닫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살다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로 전락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개화와 문명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 조선은 세계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조선 반도에 빛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한국 최초의 목회자가 탄생한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20여 년 전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건 결단이기도 하고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사상과 신앙은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901년 5월 14일, 이날은 한국 교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냐? 한국인 최초로 목사가 2명이나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김창식, 1857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기범, 1868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돌아갔습니다. 이 두 분이 한국교회 최초로 오후 2시 서울 상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겁니다. 이 두 목사의 안수를 계기로 한국 개신교회 목사 안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조선반도 전체에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민족의 등불을 밝히기 시작한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역사엔 어두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 두 목사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비치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와 교인을 섬기며 목회와 목양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 팔도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순행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같이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순행하며 전도한 전도자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배제학당에서 가르쳤는데 배제학당의 방과 후에 저녁에 신학부, 이 신학부를 만들어서 그 방과 후 시간에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고 여기에서 배출된 목회자가 바로 이 두 분이었습니다. 이 배제학당 방과 후에 세워 가르쳤던 이 신학부가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원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김창식은 1894년 평양 선교 개척 과정에서 선교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평양 관찰사에 체포되어 모진매를 맞으면서도 배교를 강요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인물입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두 목회자는 복음을 밝히는 등불, 그리고 민족 복음화의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로 120년이 된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목회자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서 저 어둠과 흑암의 땅 북한에 주체사상교라고 하는 민족의 이단적 종교가 지배하는 저 북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임무이자 사명이고 동시에 저 14억 중국 대륙, 무신론의 제국, 무신론이 14억 인민을 누르는 저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둠의 땅 조선에 빛이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온 진리를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인생을 대결단해서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빛을 조선 팔도를 다 순행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두 목회자의 삶이
많은 영감을 주고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한국의 개화와 문명,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과정에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온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기독교는 어둠의 땅 북한과 무신론의 제국 중국 대륙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21세기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